마가복음 제2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 마가복음 제2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22절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되는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성경입니다. 한 하나님의 말씀인 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구약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하나님, 역시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 성경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지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구약에 믿었던 하나님도 역시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성경이고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시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었던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생활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성도들은 금식에 하루에 3번씩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그 법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그게 구약 성도들의 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의 금식의 방법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전통, 그들의 의식, 그들이 만들어낸 금식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자, 잘 믿는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잘 믿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그들의 전통, 그들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식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금식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의식, 그것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지키는 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채 하면서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장 미워하고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 문제로 오늘 예수님과 갈등하고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전통, 그들의 의식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금식한다 라고 자랑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금식의 의식이나 금식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 방법으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 의식, 전통, 율법,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예수님께 와서,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그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금식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두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신랑이 떠나갈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법이 없다. 그 구약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낡은 가죽 부대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낡은 가죽 부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이나 전통의 낡은 가죽 부대, 지금 유대교, 지금 인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유대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이 없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그 새 포도주, 오래된 낡은 포도주, 변질된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없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뭐 거의 맹물처럼 비슷하지만, 그러나 새 포도주는 그 발효하는 힘이 있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낡은 가죽 부대, 그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의식, 전통, 문화, 이 속에 새 포도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런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까지 나왔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나이 많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는 이 낡은 가죽 부대, 그들의 어떤 의식, 전통, 정신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사고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우리의 어떤 의식, 전통, 정신문화,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 바꾸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어서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어떤 전통, 의식, 문화, 이거 바꾸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 이 정신 문화 속에 이 유교 문화가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한국인의 그 전통 의식, 전통 문화의 그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낡은 부대에 넣으려고 하는, 넣어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아직도 제사 지내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도 또 있고, 과거의 그 정신 문화,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한국인의 그런 문화, 의식,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새 포도주와 충돌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문화, 의식, 전통, 우리 옛사람, 죄성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정신문화, 우리 한국인의 의식, 한국인의 전통, 한국인의 문화, 이 낡은 가족 부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 낡은 가족 부대 많이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은 우리들의 어른들은 그냥 놀고,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노름하고, 겨울만 되면은 그냥 노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정신세계, 정신문화, 낡은 가족 부대를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빨리 우리 한국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역색이 있고,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고, 그게 낡은 가족 부대예요. 낡은 가족 부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기독교의 가치관, 문화, 이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과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 부대가 만들어져서 새 포도주가 거기에 담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충돌, 갈등, 이것이 바로 금식에 대한 문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전통, 의식, 또 그들의 전통, 이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거기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왜 하지 않느냐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낡은 가족 부대, 그 너희들의 의식과 전통, 그 정신문화, 그 속에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그렇게 하면 부대도 못 쓰고 그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낡은 가죽 부대에 그런 어떤 의식,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의식, 사고방식,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 정말 새 포도주 부대에, 새 부대에 새 포도를 넣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낡은 가죽 부대의 어떤 의식,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전통적인 그런 무엇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